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책을 하나님 명령대로 읽었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 있나, 새겨지지 않나, 그걸 깨달아야죠. 그런데 하늘 아래는, 이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거죠. 우리한테 와서 신앙생활하면 죽으면 천국 간다.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제 나름대로 소위 이론적으로 그럴듯한 논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속느냐 안 속느냐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야 속든 뭐든 그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결론이 그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지어지더라.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리니 미래의 완료형이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뭐 간단하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 그럼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다. 그 얘기예요. 세상에서 육신적인 것 때문에 병 고쳤다, 뭐 또 귀신 내쫓았다, 뭐 했다. 그렇다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 그걸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기준을 설정해 놓으셨어요. 누구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 누구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나? 그것은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적인 것이란 말은 육신을 얘기한 거잖아요. 이 겉사람, 표면적인 이 사람, 이것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야 뭐 껍데기가 다 똑같이 그렇잖아요. 혈통적으로는 아버지, 어머니 DNA를 물려받아가지고 뭐 껍데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이 주님이 질문하실 때 딱 대답을 하잖아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뭐 의견이 분분하지.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누구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바요나 시몬이 딱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렇게 대답한 것은 혈통적인 혈과 육이 너로 하여금 가르친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냔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얼마나 정확한 대답이에요. 육신적으로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나 뭐 학교 다닐 때 선생이나 그때 바리새인들이죠. 랍비나 이런 사람들에게 배워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나 잡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근데 정확히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답할 수 있는 그 대답은 사람이 가르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러면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알게 하셨습니까?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덮으셨다. 나를 간섭하셨다. 나에게 복수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알지.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알아요. 성령 받지 못하고 읽으면 아무리 많이 읽어도 답습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많이 읽어서 알 수 있다면 성경이 성경이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는데 피조물이 노력해서 피조물이 힘써서 알게 됐다. 그럼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 아래 종교에서는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하나님 이름 안 팔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 안 팔고 하나님 거룩한 영 성령 이름 안 팔으면 속지 않지요. 근데 하나님 이름 팔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2000년 전에 독생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팔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 이름 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껌뻑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죠.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소천했다. 얼마나 우리가 뭐 얼마나 귀에 마르고 닳도록 들려오는 얘기입니까? 성경은 아니거든요. 내가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냐 성경적이 아니냐. 성경적인 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해서 세운 것이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다 나에게 본보기로 보여준 거다. 본보기 뭐 다른 말을 표현하면 거울로 보여준 거다.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다고 겉사람이 보여집니까? 겉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시몬이 정확하게 대답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페트로스. 돌들이란 말이에요. 뭐 영어는 피로 하잖아요. 페트로스. 돌들. 여러 돌들 중에 하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선택권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거지 피조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선택받으려고, 쉽게 말해 제자 되려고 찾아와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다 걸르신다는 거예요. 걸르시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외모가 얼마나 잘생겼느냐, 키가 얼마나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느 가문의 출신이냐. 유대인들은 12지파니까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지파의 가문이냐, 제일 손꼽는 것이 유다 지파입니까? 왜? 다윗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감지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올바로 깨닫나. 성령 받기 전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난 내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육신을 낳아준 내 부모든 또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든 또 내가 결혼해서 난 내 자녀든 나하고 동거하고 있는 같이 살고 있는 아내나 남편이든 내 친구든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영생은 내가 받는 것이지 공동으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는데 어떻게 선택하시나? 누구만 선택하시나?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거절하시잖아요.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와가지고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인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교묘하게 파고들잖아요. 선생님이 행하신 기적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기적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의 기적이에요. 6 돌 항아리에 맹물을 가득 채우니까 그 명령대로 떠다 줘라. 떠다 주고 나니까 그 맹물이 순식간에 가장 값진 포도주가 됐다. 뭐 그 소문이 얼마나 번져나게 잔치집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다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찾아와가지고 접촉을 시도하잖아요. 선생님이 행하신 그 기적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걸 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꼭 뭐 그렇게 보는 거 어떻게 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다 결정해서 보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정반대야.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무슨 사람이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게 완성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도 완성되지 못한 사람도 이 겉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사람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사람 다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적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귀 기울이고 들으셔야 돼요. 성경적 사람은 누구고 성경적 사람이 아닌 건 누군가?
성경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된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사람도 과학적으로 똑같이 생겼잖아요. 외모는 똑같이 생겼잖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는, 겉사람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집을 짓고 사는 동물, 가축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은 똑같아. 동물이 한 가지입니까? 동물을 종류대로 그래요. 종류대로. 동물이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이 겉사람은 그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으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이미 성경에 빠진 것이 없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명령이잖아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빠진 것이 없이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다 자기 짝으로 됐단 말은 약속과 명령으로 됐다. 하나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그래서 말씀들이라 하죠. 하나님의 말씀들. 그런데 하나님 말씀들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누구냐? 자연인이다. 그죠? 자연인이다. 얼마나 쉬워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늘의 지식으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내가 성경 읽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성경 읽지 않고 남들이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쫓아가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멸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애를 먹었느냐. 바울의 서신에서 밝혀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지. 진실, 거짓이 없는 참말을 말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거짓말하면 들통나지 않나겠습니까? 내가 진실을 말하는데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표면적인 육신의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안에 있는 성령, 그분께서 나에게 증거하시는 것이다.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그치지 않는 큰 슬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 받으면 뭐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뻐서 날뛰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 형제들,
또 자기 동족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리스도 메시아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하고 똑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의 마음하고 똑같잖아요. 이들을 여기서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응답은 뭐라고 했어요?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리고 모세가 쉽게 말하면 자처한 거예요. 모세가 기도해서 모세가 응답받았잖아요. 다른 제사장이나 다른 사람이 응답받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응답받았다고.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럼 모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첫 번째 물이 없다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9성 칠 때는 무리바 반석을 쳐라. 우리 지팡이로 무리바 반석을 치니까 바위가 갈라지고 물이 쏟아져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물 마셨잖아요. 그런데 또 지나다 보니까 또 목이 마르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명하라. 명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명하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지팡이로 또 내리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랍니까? 이로 인하여 이로 인하여 이 어떤 일입니까? 반석을 내리쳤다는 거예요. 천사가 명한 건 명령하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반석을 한 번 치려네, 두 번 쳤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하라. 그런데 홧김에 내려쳐버려서 두 번이나. 그러니까 이로 인하여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이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긴장을 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의 엄중함을 내가 깨달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야 계명을 어겼으니까 아마 죽든 마든 껍데기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수천 명을 눈앞에서 피비린 날에 죽이는 걸 안 봤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이 너무 비참하니까 이들을 차라리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아니죠. 공의의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는데 그걸 어렸을 때 알았겠어요? 몰랐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읽어보고 또 묵상하고 읽어보고 얼마 동안이나 17,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시리아 다마스커스 3년, 길리기가 다소, 자기 고향에서 14년, 거의 17, 18년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빠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그렇잖아요. 그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된다고요. 성령 받았다고 하시라도 마음을 놓으면 순식간에 달라붙어요. 하나님의 동산에 뱀이 들어오는 거 안 봤습니까? 옛뱀이 들어와서 편리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도 않은 생명체의 그 이름 기록되지 않은 이브에게 달라붙어가지고 어디까지 연결합니까? 브릿지로 다리를 어디다 놔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아담에게 놓잖아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성령 받고 읽으면 깨닫죠.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야곱의 12지파 12아들 가운데 한 지파다. 그 뭐 자부심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렇게 시련을 겪어도 자부심이 하늘 꼭대기까지 찼어. 우리는 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맞아요. 선민이에요. 밝히시잖아요.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국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야곱의 후손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다. 선택해 놓으셨다는 거. 왜? 본으로 모델로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읽어야지요. 읽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읽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나에게 말씀하고 있어야 된다. 귀가 할례받아야 들린다.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명령대로 자세히 읽어서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